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예배를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현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멈추지 않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경배합시다. 영광의 하나님,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부어라 광야에, 부어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정에 찬송하네. 짱들아 바다야 찬양을 치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영혼아 깨어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 싸움과 죄악이,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
사랑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그 소망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은.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주님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산과 바다 소리쳐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남아. 신실하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사랑하는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그 어린 양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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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우리 주님 거룩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 주로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과 예배를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겉모습의 경건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음과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니엘 21일 연합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대와 부서, 직분과 환경을 넘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연합된 기도를 통해 교회에 새 힘을 주시며 막혔던 길이 열리고 묶였던 문제가 풀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이 연합의 기도가 교회의 영적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순종할 믿음과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안내위원, 주차봉사, 또 방송팀, 주일학교 교사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태환 선교사라고 합니다. 주방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 4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무슬림이 많은 나라에 한 교회에서 부흥하고 있다니까 후원회와 함께 기도하고 한 층을 더 올려서 그 위에다가 예배당을 짓기로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선교 약정 헌금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은혜의 전달자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는 월, 화, 수요일에 연합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갈렙교회 나은혁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선원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개척교회 파송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재호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 아닌 다른 대안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 정말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감동이 있으신 분은 신청하시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5절로 13절과 18절로 2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주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상덕을 세우고 은혜롭게 행하라. 언제나 칭찬받는 일을 행하여라. 주 안에서 항상 그대로 행하며 평강의 주 언제나 함께하시리라. 모든 일을 참되게 항상 덕을 세우고 은혜롭게 행하라. 칭찬받는 일을 행하여라. 주 안에서 네, 우리 주일 선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 함께 찬양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우리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1년 동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침묵, 잠복된 임재를 만나는 시간, 잠복된 임재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을 맞이해서 우리 선한목자 교회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양육 과정을 쭉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첫 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시편 23편 3절 말씀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 구절을 이름을 따서 선한 목자의 길, 영어로는 5B Pathway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양육 과정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꼴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의 사랑을 누리게 될 텐데, 한번 이것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 가장 위에 보시면 브릿지입니다. 브릿지는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임재의 다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인카운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만남의 다리가 바로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빌롱, 소속이 되는 겁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목장으로 우리가 소속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빌롱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become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 말씀의 뿌리를 주님께 깊게 내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become 단계고, 네 번째가 build 단계입니다. build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제자 삼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세워주는 단계가 build 단계, 그래서 재생산 단계고 또한 증인을 낳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bless 단계는 바깥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축복하는 단계입니다. 선교적인 증인으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웃과 디아스포라와 북한과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며 그들을 축복하고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브릿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브릿지로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이 아름다운 거룩한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해 2026년은 브릿지의 해로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으로 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왜 이 브릿지의 해로 택하게 되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다리를 쌓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좋아하는 탕자의 이야기도 아버지가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엠마의 도상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님을 마주하게 되어주는, 바로 그것이 이 첫 번째 이 브릿지이자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인카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예요.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마주치다. 예상치 못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이 누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말라기서 이후에 신약 성경까지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 또한 우리가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 시기를 아무것도 없는 시기, 즉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라고 말하곤 하지만 사실 이 기간에 가장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시끄럽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유혈이 낭자했던 시기가 이 시기이기 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다시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다시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 제국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질밥힘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오히려 가장 인간의 역사의 제국에 왕성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록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이뤘습니다 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 소식 들으셨다시피 이란에
참으로 안타까운 유혈 사태가 벌어져서 추정한 바로는 한 12,000명이 좀 죽은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을 정도로 대부분이 여러분 30대 미만의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정말 이 경제 상황을 놓고 나라 상황을 놓고 그 시위를 하러 나왔다가 그렇게 하메네이가 발표하라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침묵의 시기가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목회를 하며 신학자였던 헬무트 틸리케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썼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시라면 밝히 말씀하소서. 기적을 행해서라도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 줄 아십니까? 모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얼마나 더 자비로운 일인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더는 불안에 시달리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밝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불편한 시간이죠. 근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 400년 기간 이 신구약 중간기는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지만 인간의 이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고봉이었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학의 거장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헬라의 철학이 이때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인간의 이성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내놓았던 시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의 펜은 중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성경에 계시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세상을 논하려 할 때에 가장 지혜롭다고 자부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입은 굳게 다무셨다는 것이죠. 한국이 낳은 철학자 중에 한병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피루사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사물의 소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산의 시대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내 힘으로 인생을 만들어내는 소음을 낸다는 겁니다.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또한 세상을 설명하려 들 때에 오히려 세계는 신비를 잃어버리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탈신성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함은 고요함에서 고독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사람이 그 공허한 말을 막 쏟아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신비함은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이 가장 최고조로 달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철학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인생에 드러납니다. 자신의 나라를 잃었어요. 민족의 위기를 수백 년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가서 이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당시에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제사장이 18,000에서 2만 명 정도 있었고 24개 조로 해서 1년에 2번씩 한 주씩을 그렇게 조별로 이 성소의 분향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 사가랴가 아비아의 조에 속하여서 8번째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명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거기에 사가랴가 뽑힌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개인의 기도 일단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로마의 치하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사가랴가 대신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침묵의 그 무게가 사가랴에게 있었고 동시에 하나가 더 있는데
사가랴의 개인 가정사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녀가 없으면 뭐 그런 마음을 갖겠죠. 하나님 왜 저에게 자녀를 안 주십니까? 근데 그 당시는요 더 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여겨지는 수치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으니 대각관계는 둘째치고, 야, 어떻게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어? 하나님이 저를 택하지 않으셨나 봐.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의 그 오랜 기간의 침묵의 무게와 개인의 오랜 시간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에 침묵되어진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이 사가랴의 인생 가운데 수렴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의 인생을 보면 오늘날에도 오늘날의 사가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오랜 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는 보이지 않고, 태어나지 않고, 잉태되지 않고, 임신했다가도 사산이 되어지기도 하고 유산이 되어지기도 하고 수십 번 수시술을 하지만 그래도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이제는 지쳐서 포기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가랴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년간 밤잠 설쳐가며 직장에 들어가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낙방한 이 시대의 청년들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요, 믿음대로 살았어요, 말씀을 다 지켰어요, 사가랴대로.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침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수십 번의 화해를 시도하였지만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채 그 문이 닫혀있는 상황 속에 좌절하는, 또한 오늘날의 또 다른 사가랴가 있을 수 있지요. 각기 다른 형편 속에서 정말 이 사가랴와 비슷하게 적막한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많은 오늘날의 사가랴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그런 형편 속에 예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이야기는 곧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3분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아까 1부 물었더니 1부도 아무도 없었고 2부는 3명이 응답하셨고 3부는 다시 제로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으시나? 나 혼잣말 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벽 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가 보면 저 사람 정신 나갔나? 그렇게 얘기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오랜 시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적막한 고요만이 흐를 때에, 적막이 흐를 때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13절이에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통이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할 그 신음소리,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들을까봐 그 말로 내뱉지 못하는 그 마음의 속 사정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을 예고합니다. 너희 가정에 아들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정말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16절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 자녀를 이 사가랴 가정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은 주님께서 보기에 참 큰 자라고,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놀라운 응답이 됐어요. 자, 여러분 같았으면 이 응답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제 기도에 들어주셨군요, 드디어 응답해 주시는군요 하면서 감사언금하면서 주님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가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우리 민족이 고통스럽게 당해왔고, 또한 내 개인적인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빅데이터가 가리키는 것은 절망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여러분, 사가랴가 그러했어요. 지금 천사를 통해 응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응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곧장 입을 열어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 현실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제 주위를 보십시오, 자녀를 보십시오, 제 통장 잔고를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자기 소음의 목소리를 막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사가랴라고요. 사가랴가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이 상황을 보시고 그를 막 호통치면서 꾸짖고, 야, 너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기보다는 그의 입술을 닫으시죠. 자,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너가 믿지 않았으므로, 때가 되면 다 될 텐데 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 말을 읽으면, 말씀 볼 때 사가랴가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요.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주신 거야.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 이상 입술을 범죄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말, 회의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 입술을 닫은 것입니다. 사가랴를 위해 하신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입술을 닫은 그가 말씀의 경청자로 이끄시는, 그 경청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방이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 않게 되면 뭘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듣게 됩니다.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그러면 너의 입술을 한번 닫아봐라. 그러면 내 말이 들릴 거야. 내 말이 이해가 될 거야. 내 말을 너가 소화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9개월간 너는 입술을 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이 닫힐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인카운터, 생각하지 못한 방문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침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헬무트 틸리케가 이것을 잠복된 임재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이진 않는데 잠복된 형태로 하나님이 이 침묵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대개 침묵 이면에 더 깊은 그분의 뜻이 있다. 그분은 세상과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대로 돌을 하나씩 끼워 맞추신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뒤죽박죽 무의미한 돌 무더기만 보이고 하늘은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삶과 고난과 불의와 죽음과 살육과 파멸 등 덧없어 보이는 운명들이 얼마나 불시에 덮쳐오는가. 그래도 하늘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러나 십자가야말로 가장 적막한 하나님의 침묵이다. 하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던 그 순간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분의 상처투성이 심장이 드러났다. 골고다에서의 침묵의 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무겁고 짙은 침묵은 바로 골고다에 있었습니다. 그 폭력과 그 불의 속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 속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허락하셨던 그 상황에서 알고 봤더니 그 침묵을 통하여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수와 성수의 구분이 사라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다리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침묵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복된 임재를 허락하는 기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가랴가 겪은 9개월의 적막 기간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던 이 기간 동안 사가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세례 요한을 주셔서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한편으로 사가랴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천사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는 거룩한 자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침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9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가랴가 9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자, 분명히 천사의 말에 의해서 뭐라고 응답했어요? 어떻게 그걸 믿냐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냐고 불신앙의 자기 소음을 내뱉던 그가 9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67절 보십시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불신앙의 말을 내뱉던 그 소음의 언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예언한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침묵을, 어떤 일정한 침묵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여러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낭비가 아니라 그 침묵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더 주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고 주의를 기울여, 아, 하나님이 잠복된 형태로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기간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 사막의 교부들의 금원집을 읽고 소화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생각한 고독은 단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이 의미했던 침묵은 그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침묵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고독과 침묵을 주심으로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복한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9개월의 시간 동안 이 사가랴의 옛자는 죽고 사라지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것이 바로 68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야, 9개월 전만 해도 이게 무슨 그런 말이냐 뭐 이러면서 했던 사람이 찬양을 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거야. 자,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좀 더 있지만 천사가 요만큼 얘기한 거를 9개월 동안 마음에 품고 침묵의 기간 동안 숙성을 시킵니다. 소화를 시킵니다. 말씀을 체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언어로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확장을 하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9개월 기간 동안의 침묵의 기간을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허락하신 이유였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 9개월 후에 태어난 것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침묵의 기간을 통하여 사가랴가 완전히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불신의 언어를 내뱉었던 그 사람이 9개월의 기간을 지나서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더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침묵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소음의 언어를 중단하고,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이런 상황입니까? 이런 소음의 자기 생산의 소리를 다 끊고 주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들어보라고 하신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침묵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 첫 번째는 수동적인 수용이에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갑작스러운 질병, 기도에 응답 없는 긴 세월, 사가랴에 닫힌 태와 같은 이 현실을 하나님의 강제적인 은총의 시간, 즉 침묵을 주신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저입니까? 라는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에서 이 돌 무더기들을 하나씩 끼워 맞추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그 고요 속에 머무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음 중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홍수 중에는 그렇게 물이 많아도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중에 정작 살아있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참으로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단독자로서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 침묵의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가장 시끄러운 사람입니다. 저 혼자 다 말하고 저 혼자 외치고 주말에도 금요일에도 계속 말하니까 주님께서 주중에 뭐라고 할까요? 너 입 닥쳐라, 이제 너 이제 입 다물고 내 말 좀 잘 들어봐. 저는 주중에 오전 시간에 특별히 제 방에 들어가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입을 닫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물론 회의할 때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상담도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목숨 걸고 이 시간을 지키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초에 신년 금식성의 말씀도 전했지만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하려다가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그 마음이 분주하다가 뜻을 보면 사방에서 자신의 마음을 막 잡아당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냐면 다 끊고 입술 닫고 침묵하면서 예수님의 그 발치 앉아 그 밑에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살아있는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먹으며 그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야만 비로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야만 말을 할 수 있고 들어야만 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목숨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침묵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한번 지난 한 주, 한 달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독하게 주님과의 단둘이 한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내 입술을 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렀던 때가 여러분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침묵의 시간을 마련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잠복된 형태로 이미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또한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나치 독일 쾰른이라는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41년, 1944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유대인 9명이 게슈타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있었어요. 근데 가톨릭 신자 몇 명이 그들을 자신의 은신처의 지하에 숨겨주었습니다. 자, 발각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 9명이 결국에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돼요. 거기에서 그 중에 한 명이 벽에다가 기록한 것이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비록
어둡더라도. 자, 지하에 있었으니까 빛이 안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의 고백은 태양이 여전히 비추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그분이 침묵하시더라도. 세 번째, 나는 이웃 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디에서도 드러날 수 없더라도.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지? 지금 우리가 지하에 있는 것처럼 빛이, 태양빛이 안 보여도 태양이 떠 있으면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사실은 포인트예요. 그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나는 이웃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디에서도 드러날 수 없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을 목숨 걸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을 숨겨주고 자신의 배고픔을 나눠주고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발각이 되면 이들이 죽으니까 이 자신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웃 사랑이 있어요. 목숨을 건 희생한 그런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바로 이 지하에서 하나님의 명백한 그 사랑, 그 이웃 사랑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웃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침묵한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음식해 주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그러나 잠복된 형태로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건너야 될 브릿지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 속 잠재하신 주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눈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떠나가셨나 봐,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라고 싶은 그 순간에도 아니에요. 엠마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침묵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잠복된 형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란의 사태를 보면서 그 유혈 사태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지금 거기에서 울고 계시며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동시에 이란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도 연합기도회에 모여서 열방을 위한 기도에 늘 지금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이란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잉태케 하시는 역사임을 우리가 어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결국에는 때가 되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때가 되면 결국 그 이란에 정말 그 무슬림이 가득한, 이슬람으로 가득한 그 지역에 결국에는 그 모든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기적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태가 닫혀있던 이 엘리사벳 사가랴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 더 놀라운 기적이죠. 불신앙의 자기 소음을 내던 사가랴가 9개월 만에 침묵의 기간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입술에서 예언을 하는 자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세례 요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가랴도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이 놀라운 역사가 사실은 더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 답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 답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 한해 2026년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 안에 자기 소음을 잠재우고 명백하게, 그러나 때로는 잠복된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좀 특별하게 침묵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 생산의 소음을 멈추십시다.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 비판의 언어, 얼마나 많은 소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자기 소음의 언어를 잠재워 주십시오. 사가랴에게 침묵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입술도 닫혀야겠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말로,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라고, 회의적인 말로,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한 것이 우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찢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가랴에게 함께 하신 주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도 여전히 태가 열리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쾰른의 지하의 은신처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것 같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이웃사랑이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2026년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이 선포되어서 사람을 볼 때에, 다음 세대를 볼 때에, 아가야, 너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될 거야,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소음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있고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자기 소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침묵을 명하여 주소서. 우리 입술을 닫고 주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영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미한 주의 음성에도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함을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잠복된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침묵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가랴가 그 9개월을 보낸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며 축복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침묵의 기간을 통과하여 우리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을 잉태하여 말씀을 출선하여 이제는 정말 우리의 언어로, 정말 성령의 언어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믿음의 말로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질적으로 태가 닫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태를 열어 세례요한을 보내주신 주님, 한나의 태를 열어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시대를 바꾸신 주님, 사랑하는 가정의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관계에 닫혀있는 분, 재정이 닫혀있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저들의 문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불신앙의 언어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 구별해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인생도 바치오니 주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의 가지에 붙어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갈라진 이 나라 복음 안에 하나 되어주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르심 받은 곳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셔서 낭망치 않고 좌절치 않고 상황과 여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은 김국기 목사님, 세충길 선교사님을 풀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풀려나 함께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끊어진 다리가 연결되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주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발로 덮어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습니다. 주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 내주하심이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화목적인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이란 땅과 중동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